사사기 2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방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을 때 오는 징계들이 쭉 결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이게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거든. 어떤 축복들이 오는가?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여기 손에 붙여 그랬죠. 예배 성공하면 절대로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노략을 당케 하신다고 아까 그랬는데 반대로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예배 실패하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뭘 하든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잘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어디로 가서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복을 받게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환경이 어떤 자꾸 신경 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여부를 신경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성에 나오는 요셉이라든가 보면 노예살이 하지요, 옥살이 하지요. 과정만 보면 되게 안 풀린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결국에 환경이 어쨌든 간에 결국은 모든 게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론이 중요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중간 과정에서는 뭐 불 속에 들어가고요. 뭐 난리 났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럼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건져주셨다가 결론입니다. 왜? 늘 예배 성공하니까. 다른 신에게 전하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난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겠다 그 얘기 아니야? 다른 신에 절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 나는 돈에 굴복하지 않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여친 남친에 굴복하지 않고 그게 이제 예배 성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니까 불 속에서도 건져내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귀하니까 하나님께. 결론은 책임지고 건져주셨다는 게 결론입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명성을 얻었어요. 명성을 얻고 아주 지위가 높아지고 그랬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결이 좋다니까 결이.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배 실패할 땐 뭐가 심한 거예요? 괴로움이 심합니다. 괴로워요. 근데 예배 실패해도 괴롭지 않다. 이거는요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 예배 실패하면 괴롭습니다. 반드시 괴롭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 실패도 괴롭지도 않고 괜찮은데 뭐 이건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예배 실패해봐요. 괴롭지. 그들이 예배 실패할 때는 괴로움이 심했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즐거움이 아주 최고에 달하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실패를 얘기를 하면 우리 성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환경과 관계없이 그 사람 환경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더 즐거워해, 기뻐해, 감사가 넘쳐.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16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사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또 예배가 회복되면 누군가를 통해 또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패턴이 계속 유지됩니다. 350년 동안. 환난과 고통, 잘못도 계속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우리 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지만 또 반복하지만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죠. 또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에. 아침마다 그 성실이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를 잠시 하셔도 영원히 그러지 않더라고요. 또 건져내셔. 잘못했다 그러면 예배 회복되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건져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어떤 경우가 됐든 누구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해결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양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지난번에도 잘못하더니 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이 뭐에 계속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분이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어제 잘못하고 오늘 또 잘못해도 또 잘못했다 그러면 예배 회복되면 또 넘어가는 거야. 언제까지 그러는 거야? 하늘날 갈 때까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게 바로 그거거든. 자기 재산 달라고. 자기 재산도 아니야 엄격히 말하면 그거. 근데 그냥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갈 때는 언제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받아주시잖아요. 환영하고 뛰어나가고. 이게 다 하나님 마음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돌아오기도 쉽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잘 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깊이 못 깨달아서 나가는 거지 그 마음이 깊이 깨달아지면 그래 곁길로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혹시 나가도 곧 돌아올 수 있어요. 잘 나가고 안 돌아오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를 주장하는 거예요. 차갑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길이 뭐 있겠습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뭔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다 고침받더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이게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은 늘 바뀌기 때문에 날마다 또 환경이 새롭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 어느 날 갑자기 받았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혹시 있겠죠. 대부분은 계속 듣다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이게요. 물론 한두 번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꾸만 듣다 보니 이 어느 날 믿어진 거야. 수없이 듣다 보니 믿어진 거지.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얘기해서 믿어지게 하는 교회가 중요하다니까. 어쩌다 한번 얘기하든가 얘기 자체를 안 해버리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믿어지도록 계속 반복 얘기하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한두 번 들어가지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늘 새롭잖아요. 그리고 형편이나 이런 건 늘 달라지거든. 3년 전에 들었는데 뭐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계속 또 들어야 돼요. 들은 것 같아도. 그래야 오늘 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밥 3년 전에 먹었다 계속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제 먹어서 오늘 또 먹지. 그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계속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도 될 것 같으면 문제 없게. 애들도 한 번 얘기해도 다 듣습니까? 또 얘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가는 거지. 그걸 한 번 얘기해서 잘 들으면 뭐 육아가 힘들 게 뭐 있겠어요. 예배 성공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갈피를 못 잡으니까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날 가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 일하시고 해도 여전히 또 딴짓 하잖아요. 바알 찾고 그냥 뭐 아스타롯이 딴 데 가서 빌고 환난을 주면 또 울고 불고 하면 또 건져주셔.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건져주시다가 또 타락하면 또 건져주고. 그 350년 동안 그런 이제 패턴을 가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사기 있는 사람들 보고 혀만 차고 있을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 못됐네 어쩌면 그렇게 못되긴 못돼 우리가 못된 거지. 사사기 2장 17절.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방금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부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대자대비한 분이야.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을 수없이 해도 사사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안 건져주신 적이 없어. 다 건져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이제 인물은 바뀌었어요. 사사는 바뀌어도 어쨌든 간에 그들이 잘못하면 그 좀 징계를 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냥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꼭 건져내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거기를 피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안 돌아와, 계속 나가, 그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주셨는데 길을 안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면 거기를 피하지 않으면 정말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방금 사사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들으라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피할 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걸 잔소리네, 질책이네 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네. 또 한 번 내가 예언할 길을 주시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의 말을 청종하고 돌이켜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놓쳐 그거를. 하나님 마음을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건데 마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예배 성공하라고 말씀을 자꾸 주시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 나에게 기회를 또 주시네. 그렇게 알아들으면 시험 들 일이 없겠지. 이렇게 모처럼 와서 앉았더니 또 나를 질책한다고 이래버리면 이제 전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날에 모든 걸 묻어두시고 아직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주셨을 때는 겸손하게 피할 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잘못했어도 살 길이 생기는 거야. 잘못을 누군 하고 사니까. 그 뒤가 문제, 그 뒤가. 피할 길을 주셨는데 안 피하는 거야. 뭐가 그러냐고 그러고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셔도 못 사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면 순종하고 마음을 꺾고 들어가야 그래야 피난처를 마련하신 그분의 체면도 쓰고 그 은혜를 갚는 길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피난처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잘못을 했어도 또 예배에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피난처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배 자체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게 되면 맡겨지게 되면 내려놔지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먼저 쉼을 얻어요. 그 마음이 쉼을 얻어서 얼굴에 꽃이 피니 열매가 맺는 거죠. 피난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셨을 때는 꼭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난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전에 언젠가 어디서 집회할 때 전에 강사님 계실 때인데 사사를 세우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 사는 날 동안에 일해 주신다는 거.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망하게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세우게 되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 하는 일을 통해서 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렇게 그 사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사사기를 내가 읽을 차례는 아니었어요. 신약 어딘가 읽을 때인데 사사기부터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있던데 읽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읽으라고 하니까 난 순종하는 의미에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읽던 거 다 중단하고. 근데 그 말씀부터 들리는 거예요. 2장 18절. 야, 세우시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강사로 내보내는 막 하실 때거든. 그때 나는 너무너무 힘들 때거든. 내보내시면 일단 세우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누리한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이 사사가 있을 동안에 그를 세우실 동안은 꼭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일이 되게끔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용기가 막 생기더라고. 하나님께서 내 부족하지만 일단 세우시면 당신이 부름받은 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날 뭘 시키면, 여러분에게 뭘 시키면 할 수 있느니 없느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일단 세우셨으면 일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야. 사사가 뭐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랬지만 일단 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하는 일이 되게 하셔서 다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확인할 건 하나님께 날 부르셨는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게 맞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 맞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분명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게 하나님 주신 게 맞는가? 내가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 그분이 맡긴 일도 아닌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하다고 믿어지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그분께서 부르셔서 한 일은 믿고 이렇게 나가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너 혼자 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해온 겁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함께 해주시니까 말씀 나오면 풀어도 주시고 말씀도 시적절하게 때에 맞게 주시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동안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괜히 줬나 봐, 쟤는 주지 말아야 될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불렀나 봐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하든 말든 다 알고 하신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면 그분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뭘 맡기셨으면 내가 부족하니, 나이가 얼마니, 무슨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잘못 부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불러주신 그분만 믿으면 돼요.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일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 맞죠? 그죠?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책임지신다는 얘기거든.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고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얘기 나올 때거든 지금. 근데 그 엘리야가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그래? 누가 그걸 갖다 줄 리도 없는데. 하나님 책임지셨습니다.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날라주는 거예요. 상상은 못했지.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단 부르셨으면 환경이 어쨌든 막막해 보이든 말든 가능성이 있어 보이든 말든 하나님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먹이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부르셨으면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엘리야가 까마귀 갖다 주는 걸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편은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다면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난한 나라들 무슨 돈을 보내줘야 되나요, 뭐 음식을 먹여줘야 되나요, 무슨 빵을 보내야 되나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나라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단군이를 못 먹던 나라예요. 단군이를 못 살던 나라라고. 하루 이틀 아니고 몇천 년 동안. 그러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들이 도처에 세워져서 예배드리니까 우리 갑자기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 바로 그거라고. 지금 뭐 아프리카니 뭐니 방글라데시 소말리아니 뭐 이런 데 뭐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 그래가지고 가난 구제를 하는 게 아니야.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이 터졌으니까 뭐합니까? 그냥 살게 하시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게 되는 거지. 돈 보내준다고, 떡 보내준다고, 빵 보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보낸 돈 10,000원만 가지면 얘네들이 일주일간 먹고 삽니다. 아이고, 10,000원을 계속 보내가지고 평생 먹이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 될 일이 아니라고. 그게. 우리나라가 좋은 일이라니까 글쎄. 우리 어렸을 때요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길.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밥이 남아 돌아가지고요 체중 조절한다고 난리야 지금. 그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다른 나라 사람들 기적이니 뭐니 하는데 기적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일단 엘리야를 부르시고 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일하실 때 우리 사람 편에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말씀과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나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라 오라가 되는 거예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물라고 그러니까 꼭 가 머물었어요. 곧 갔다 그러잖아요. 곧 갔다. 사람도 없는데 거기 누가 줄 데도 없는데 일단 가라는 데까지 갔더니 하나님 책임지시더라는 얘기거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해서 말씀이 하는 대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셔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충성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시면 되는 거고, 뭐가 부족하면 채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방끈이 어떤지 따지지 말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꼭 맞는 일을 맡기셔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면 될 거 아닌가.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주님 몫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충성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맞는 일을 맡기신다니까요. 남녀노소가 문제가 아니고 충성심이 문제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모든 재앙은 또 원인이 그거라는 거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마음 뺏겼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몰라서 그래. 그 마음을 뺏기게 되면 평탄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듭난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 안 뺏기고 사는 게 평탄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마음만 안 뺏기니까 크게 굴곡진 인생을 살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마음 뺏겼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크게 무슨 엄청나게 망하거나 뭐 길거리 나앉거나 뭐 피눈물 나는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큰 이별도 일어나지 않고. 다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 관리가 되면,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그런 내 인생에 험난한 길을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험난한 일 당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험난한 일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보면 잘 몰라서 그렇죠. 다 험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원인이 마음 뺏겨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음만 안 뺏기고 늘 뭐가 내가 있든 없든 뭐가 어쨌든 간에 빌립보에서 나온 식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하나님만 섬기면, 그러면 인생에 그렇게 험난한 일을 당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 눈물 나게 이별할 일도 별로 없고, 갑자기 급한 일을 당해가지고 쩔쩔맬 일도 없고, 무슨 길거리에 앉아서 그럴 일도 없고. 수없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거 왜 마음 뺏기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우상이 뭡니까? 절에 가서 돌 붙여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그것만 우상이에요? 아닙니다. 우상의 범위를 좁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는 거, 그게 뭐든지 다 우상이라. 그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뺏는 모든 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프로야구의 마음을 뺏겼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전에 충주에서 그 얘기했다가요, 그게 왜 우상이냐고 아유 뭐 울갈불 거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이. 그 사람 진급 시험에 미쳐가지고 예배그 먹어 그냥 안 되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절에 가서 내가 절한 것도 아닌데 진급 시험만 왜 우상이냐고 막 굶시렁굶시렁 대더래. 우상의 범위를 잘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마음 뺏기니 우상인 건데, 그 마음 뺏긴 것 때문에 예배 실패하는 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건데, 그걸 이 사람이 못 알아듣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마음을 뺏기잖아요.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실패하고 맨날 고생하고 맨날 인생에 헤매고 옆에 사람 속속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상 깨트리기 전문가시거든. 우상이 있는 걸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깨지는 과정이 자기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관련된 식구들까지 다 깨지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꼭 마음 먹고 뭘 응원하면 그 사람 꼭 지더라고. 그 팀이. 말이 응원이지 이게 마음 뺏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나는 결과만 봅니다. 과정을 잘 안 봐요. 내가 이제 딱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 팀이 또 이기더라고. 2000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경기 시간하고 예배하고 밤에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왔어. 담당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찾아와가지고 예배 시간하고 중계 시간하고 겹치니까 예배를 좀 당기든가 늦추자는 거야.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대표적으로 전달한다고 그러면서. 야단을 그때 얼마나 쳤는지. 전달할 게 따로 있지. 담당이라서 그런 걸 전달하고 다니냐고. 무슨 예배 시간을 땡기고 늦추고 왜 그 중계 때문에. 그리고 전달하러 다니는 게 담당이야? 그런 얘기를 누가 해도 딱 컷시켜야지 담당이. 그래 내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 시간에 예배 드리면
그럼 우리나라 이길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4강까지 올라갔어. 우리가 그거 보느라고 예배 시간을 늦추고 땡기고 이렇게 되면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면 오히려 그 응원가가 돼가지고 우리 팀 이길 수 있다고.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마음 안 뺏기면 오히려 잘 됩니다. 잘 돼. 마음 뺏기면 그것도 왜 안 돼, 거기. 잘 되길 원한다면 오히려 내가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 거기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는 우상이 전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의외로 우상들이 많습니다. 지금 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지, 없는데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난 마음 뺏기는 게 뭔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앉아있는 게 뭔지. 근심 걱정이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근심 걱정하는 게 마음 뺏기는 거 아닌가. 찾아보면 의외로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우상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거 버리라고 할 리가 없어요. 우상을 버리라고 했을 때는 우상이 있으니까 버리라고 그러는 거지, 없는 걸 뭘 버리라고 그래요? 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을 사랑한다라든가 권력을 사랑한다든가 쾌락을 사랑한다든가 세상의 학문이나 뭐 학위에 목숨 건다라든가 다 그게 맘 뺏기는 거거든. 그게 우상인 거예요. 바로 우상이 생기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상이 맘 뺏기는 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대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란 뜻이야. 그게 바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만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입니다. 그게 영어로.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우상이야. 그게 애들이 얼마나 마음을 뺏겨. 거기 그냥 몰려다니고, 그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청소년들은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사인 받으러 다니지 마라. 어? 하나님 자녀라면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께 열광해야지. 뭘 그런 가수나 연예인에게 열광하면 되겠어. 그래. 가수한테 연예인한테 열광해 다니면 그게 맘 뺏긴 거고,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래. 자기가 그 우상 섬기고 있다는 거, 우상을 따라다니는 것도 몰라 지금. 그 사람은 사업이 우상인 사람, 가정이 우상인 사람, 건강이나 컴퓨터 게임이 우상인 사람, 동물 사랑 다 맘 뺏기면 우상이 되는 거야. 그게. 나도 저 동물한테 맘 뺏겨가지고 그게 우상이 돼버렸나 봐. 그냥 데려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말 혼났네. 마음 아팠어. 동물도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자녀는 절대 맘 뺏기면 안 돼요. 이별합니다. 상처받아요. 떠나갑니다. 꼭 돌부처한테 절하는 건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어떤 것들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지장받으면 그게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고 앉았으면 무슨 복을 받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사람들 몰라서. 우상의 범위는 넓게 잡을수록 안전합니다. 우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안 돼. 넓게 잡을수록 안전해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전에 노원 성사팀에 집회할 때 그 젊은 나이에 중풍 든 환자, 왜 나는 이렇게 젊어서 중풍이 들었냐, 나이도 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울고 앉았으니까 사랑하니까 말씀 들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간증해서 사람들이 막 울고 그랬잖아요.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뺏겼거든요. 사랑을 뺏기면 사나워질까요? 순해질까요? 사나워집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 뺏기는 거에 대해서 너그러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시겠어요? 평탄한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도 살겠더라고 보니까.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일생이 왜 하나님의 분노 중에 날아가냐는 거예요. 귀한 인생이 왜 날아갑니까? 자꾸 다른 맘 먹으니까, 맘 뺏기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인생이 허무하게.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내 인생 날아가 버렸네. 한 것도 없이 세월만 갔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나이만 헛먹었네, 세월 다 갔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세월만 갔네, 나이만 먹었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나이 먹은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위에 곳에서 마음 뺏겨가지고 간 사람들은 나중에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이만 먹었네, 세월만 갔네, 그런 얘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면 누구나 분노가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배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어떤 나라든지 어떤 누구든지 단체든지 가장 싫어하는 게 배신자입니다. 배신자를 너그럽게 봐준 데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배신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지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깨트릴 수 없으니까 대신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대신에 우상을 깨트린다는 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제 그 우상의 마음을 뺏긴 것만큼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부재 중에 산에 가서 말씀 받는 중에 술 못 참아가지고 뭐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그냥 거기서 절을 하고 난리치고 뛰어놀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데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론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아론이 만든 우상을 깨트리죠. 그렇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 뺏긴 우상을 치시면 뭐 하나님이 있으면 그걸 가져갈 수가 없다는 둥 뭐 별소리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우상을 깨뜨리신다는 것, 그 자체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라 그게.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이 깨지면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울고불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눈은 뜨고 보시니까 우상을 깨뜨리시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세상과 그 배후 조종자인 사단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간은 약해서 그냥 자기 사랑을 뺏기고도 울고 그냥 눈물 짓는 걸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를 뺏기고 그냥 지내는 분이 아니에요. 강하시기 때문에 그 우상이 뭔지 깨뜨리십니다. 아무튼 간에 나를 치지 않으시고 내 우상을 치신다는 거 그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뺏어갈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시편 130편 7절에 10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여기 나온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안 놓으신다는 거야. 그분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 안에서 지내고 예배 성공하면 돼.